어느 교회의 성경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공과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무슨 일부터 서둘러 해야 할까? 이렇게 물어보자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들더니 귀엽고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우선 죄를 지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뭘 우선 해야 될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에 대한 고민, 신앙의 우선순위, 끊임없이 들어왔고 갈등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과 삶 사이에서 헤맬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신앙을 외면할 때가 있었고 모르면서 신앙을 외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삶에 집착하게 되고 신앙에는 나태해져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인 학개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영적 무관심과 나태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황폐해져만 갔는데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타국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소련의 어떤 무기를 통해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학교나 어떤 관공서가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모든 땅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맥이 빠집니까? 그거 다 철거하고 다시 짓고 하려면 그 어마어마한 힘과 노력과 예산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힘든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쉽지 않아요. 옆에서 다 도와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사마리아인들이 그 건축해 나가는 것을 방해 공작을 하였고 주변 나라들이 약탈을 해왔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등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피폐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삶의 황폐함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피폐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피폐함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황폐한 채로 버려둔 저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핑계로만 보였더라는 거예요. 저들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서 초반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삶의 황폐함을 이겨내는 것, 그것과 영의 황폐함을 이겨내는 것 중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냐고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치여 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자, 이런 삶의 결과는 피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피폐하게 되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느냐? 바로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 때문에 이슬이 그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땅이, 너희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 책임을 너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쉴 새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폐해지는 원인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방금 전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삶의 황폐함을 이겨내는 것과 영의 황폐함을 이겨내는 것 중 어디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에 치여 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황폐함, 삶의 부족함, 삶의 결핍,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인생의 문제에 치여 살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슬이 그치게 됩니다. 곡식이 한창 자랄 시기에 극히 소량의 비만 내렸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에 이슬은 채소와 곡식에 물을 공급해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 이슬이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삶의 황폐함에, 부족함에, 결핍에 집중하자,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생명의 원천이 끊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힘으로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모든 축복과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으로 간주하시더라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힘으로 채우려는 모습은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모습과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황폐함을 극복해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생명의 원천이 그 인생에서 말라버리게 된 것이지요. 생명의 원천이 인생에서 멈춰버린 이유, 말라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9절 후반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서 현실적인 필요에만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어떠한 열심을 내도 그 일이 소용없는 일이 되는 거지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대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뿌려도 수확이 적은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마셔도 흡족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아무리 모아도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열심, 모든 지혜, 모든 노력이 다 소용없는 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책무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자신들의 집을 짓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성도로서의 삶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삶의 혈안이 되어 사는 인생은 모든 열심, 모든 지혜, 모든 노력이 다 소용없는 짓이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현실에 필요한 것에만 몰두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밑빠진 독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부어봤자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바닥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밑을 막아야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일에 한 발짝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요, 제 어머니가 피부암 판정을 받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올라가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서 몸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지만 부서질 듯 힘들었지만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2, 3년만 더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노년에 쓸 은퇴 자금만 마련하면 되겠다. 그럼 내 손에 있는 거 다 이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부암에 걸리니까 치료비에 나갈 돈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 버는 재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그동안 드리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짐하기를 이제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또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8월에 수술을 하고 이제 한 달 이상 정도 쉬어야 되니까 8월 월급 나오고 11조를 하면 9월부터는 병원 생활하느라고 월급이 없어서 11조를 못 하는데 그러면은 이 8월 11조 했다가 뭐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멈췄다가 또 해야 되는 이 텀이 길어지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8월 거 모아놨다가 나중에 다시 일하고 월급 받은 그때 한 번에 모아서 11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말고 당장 섬기는 교회 11조 하라고 했습니다. 쉴 때는 못 드리더라도 수입이 있으면 그때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께 어떤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께 어떤 결단을 하고 그런데 그를 즉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그때의 마음이 어때요? 희석되어집니다. 미루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아끼고 모으면 뭐합니까? 우리 인생 질병 하나에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동안의 수고가 제자리가 되는데 인생을 아무리 잘 계획하고 노력해서 한 발짝 내 목표에 다가서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점점 잃어가고 인색해지고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밑을 막아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밑빠진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아끼려다가 그 이상이 그냥 줄줄 새어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불행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멈췄기 때문에 불행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8절 말씀이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저 멀리에 있는 품질이 좋고 값비싼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어떤 재료를 동원해서 얼마나 화려한 것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솔로몬 시대의 이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넘쳐났어요.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금이 넘쳐났어요. 백향목이 그냥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나무와 비슷할 정도로 그냥 넘쳐났어요. 워낙 금이 많으니까 은을 그냥 돌처럼 여겨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귀하고 비싼 백향목이 일반 나무 같은 존재가 될 만큼 흔하디 흔한 나무가 그 시대의 백향목이고 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로망이 바로 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들의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단정을 하고 그 일을 뒤로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언젠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야, 급한 것 아니야, 이렇게 치부하고 덮어둬 버렸습니다. 얼마나 금을 모으고 얼마나 백향목을 모아야 성전 건축을 시작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준비되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백향목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처소 가운데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나무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 얼마나 엄청나고 크고 뭐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거 아니에요. 뭡니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내가 너 쓸게, 모자라도 내가 너를 고쳐서 쓸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죠. 제가 청년 때요, 목회는 아니더라도 내가 신학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20살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장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하면서 제 나름의 결단이 뭐였냐? 여기서 돈을 모아서 학비에 보태야겠다. 신학교 가는 학비를 보태야겠다. 그리고 한 3년여를 일했습니다. 모았을까요?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해남으로 보내셨어요. 해남에 있는 병원에서 3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모았을까요? 어땠을까요? 한 2년 정도는 모으지 못했어요. 나오기 전에 한 마지막 1년 정도 모아가지고 그걸 모으니까 그래도 졸업할 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신학대학교 문을 두드릴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제가 신학에 대한 결심을 하고 원서를 접수하고 일이 진행되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대주겠다는 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결혼에 대해서 참 막연하고 이건 나는 불가능하다 싶었는데 저에게 눈이 먼 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맞습니다. 저는 치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대략 모은 것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즈음에 저 좋다는 눈먼 사람을 만났고요. 학비를 공급해 주시는 분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합니까? 결단을 하니까 열어주시더라고요. 뭐 하나 대단한 준비를 한다고 그렇게 이리저리 피하고 늦추고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향목을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쳐서 가까운 데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나무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확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실제적인 정성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싸고 좋은 것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우리는 나름의 생각과 계획을 세웁니다.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보다 나은 것으로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룰 때까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합니다. 먼 훗날 언젠가는 이루어야지 하는 이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간절한 마음, 지금 드릴 수 있는 정성과 헌신, 지금 이것을 원하셔요. 많은 성도들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번 이 사업만 성공하면, 내가 다음에 꿈을 이루고 많은 돈을 모으기만 한다면, 내가 이번 일만 잘 지나가면, 시간이 나게 되면, 건강이 좋아지면, 장사가 잘 되면, 금전적인 숨 돌릴 틈이 생기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이 일이 정리가 되어지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원치 않으셔요.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모습, 이걸 원하셔요. 그러므로 보다 나은 삶을 이룬 후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면서 지금 드려야 할 헌신을 뒤로 미루는 모습, 이제는 그것을 그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피폐해지는 원인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을 위한 모든 행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조건 내걸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헌신하고 지금 드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내 상황과 계획에 의해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생각, 내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2, 3순위로 밀려나게 하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근심 걱정하고 해결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거 내가 채워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지금은 불안하고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염려에 갇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것은 특별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제약을 걸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계획으로 일상의 은혜를 막지 마세요. 일상에서 드릴 수 있는, 지금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 생명의 원천이 그치게 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선민들이 간절한 마음과 실제적인 정성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보다 나은 삶을 이룬 후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며 지금 드려야 하는 헌신을 포기하는 모습, 이제는 나타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일상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들을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마무리되어지고 바로 그냥 식사하러 집으로 호로록 그냥 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배 후에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찾아보셔요. 문제의 해결책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빠른 모습은 아닙니까? 이슬이 그칠 수밖에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산에 올라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에 내게 무엇이 있는가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이슬이 내리고 이로 인해 많은 수확, 배부른 인생, 따뜻한 인생,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